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11시 이후에 꼭 3시에 설교를 합니다. 이 토요일 날. 옆에 사회 보면서 신앙의 어른, 믿음의 어른, 목회자의 어른, 인생의 어른, 고은 목사님을 안내하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분에 비해서 저는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5가지를 잘라내고서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분. 난 앞으로도 설교할 제목이 이렇게 많다고 이 설교 다 하고 간다는 그 대단한 열정, 볼 때마다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만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표정 한번 흔들리지 않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마음으로 목회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그 열정 앞에서 그저 고개가 숙여집니다. 늘 살면서 속으로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자체에 참 감사하고 행복한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십니까? 도움이 되십니까? 본이 되십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 열심히 더 살아야겠다는 자극제가 된다면 이거야말로 인생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란 말은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 참 살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배울수록, 나이 먹을수록, 결혼할수록, 자식이 커갈수록 내 몸에 나이 들어가서 점점 건강을 잃어버릴수록 염려는 또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자꾸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꾸 생깁니다. 어찌 보면 친구처럼 평생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할 친구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염려가 들어왔다 떠났다 들어왔다 떠났다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 염려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물론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해결하기를 바라는 이 벅찬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데, 여기서는 이게 돼요. 기도원에서 예배드릴 때 이게 가능해요. 근데 성전문을 나서면은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일단 세상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내가 기도원에 왔다 가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전혀 잃어버려서 여전히 제자리에서 매미처럼 울고 있습니다. 이 염려의 문제. 한 사업가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냥 사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정이 안 좋은데 사업하다가 부도나면 어떡하지? 시작했다가 매출이 줄어들어서 빚더미에 올라앉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 이 염려가 돼가지고 도대체 선뜻 투자를 못합니다. 이러다가 이분이 갑자기 번개처럼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 상자 이름을 염려상자.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글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하나씩 넣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은 그 상자를 열어서 개봉해서 그 내용을 읽어보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염려가 생길 때마다 얼른 종이에 써가지고 상자에 집어넣습니다. 드디어 수요일 날이 왔습니다. 상자를 열어서 읽어보니 내가 이런 걸 염려했나? 이거 해결됐네? 자신이 이런 모든 한 주간의 결과를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거반 다 지나가는 문제였고 해결된 문제였고 더 좋은 곳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그렇구나. 문제의 70% 이상은 다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이것도 지나가리라 맡겨버리고, 그렇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사업에 몰두를 해서 성공의 길을 걸어간 어느 사업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염려. 지금 당장은 지긋지긋하고 팔자다, 운명이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겠지만, 지나고 보면, 세월 지나고 보면은 내가 왜 이랬을까? 이번 코로나, 오미크론 2년, 3년 지나가면서 이제 앞으로 10년 뒤든지 지나면 반드시 이때를 되돌아볼 때가 올 겁니다. 왜 그때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을까? 왜 그때도 하나님께 다부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철저히 회개하면서 반성하는 반성의 시간도 드리려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인 정부의 발표를 따라서 예배를 안 드려. 비대면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인 줄 알고, 예전엔 전쟁터에도 예배드리고 피난민 속에서도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어쩜 그렇게 쉽게 편하게 예수를 그렇게 믿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염려란 이 원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목을 조른다, 숨이 막힌다, 분열된다, 내용 하나하나가 다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인생의 목덜미를 졸라요. 살지 못하게 숨을 막히게 합니다. 마음을 갈갈이 찢어놔서 이젠 방황합니다.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이처럼 염려에 한번 면역에 걸려버리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목사든 전사든 선교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한번 염려에 매이면은 헤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당시 상황이 염려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언제 해방될지 모르고,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참 일본에게 수탈을 당해서 지금도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하여튼 일본 사람은 마음에 안 들고 무슨 게임하면 이겨야 되고, 그래 철천지 원수처럼 지금도 후손들이 계속 계승처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로마 사람의 수탈을 당하고 각종 부당한 세금,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서 아주 유대인들 사회가 이미 파탄난 겁니다. 그런 사회 예수님이 등장해서 첫 마디가, 얘들아 겸손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딸들이여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도대체 사정을 모르는지, 정세를 모르는지, 현실을 모르는 이런 뜻밖의 엉뚱한 소리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문제 앞에서 염려 없이 그렇게 태연자약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염려는 하면 할수록 이게 습관이 되면은 이제는 완전히 목이 졸라매서 개처럼 개목걸이가 되어서 이제는 이 좋은 세상에 하늘은 푸르고 자연의 계절은 변화는 있고 얼마든지 대한민국 다니면 참 좋은 나라인데 그걸 아예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두 발로 걸어가 보지도 못하고 맛난 음식 먹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부정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는 완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는 이처럼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아주 악이 되어서 사람을 망가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계속 염려하면 그대들의 목졸미가 졸라져서 숨이 막힌다, 분열이 된다, 희망이 없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신신당부했는데 유대인들 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대한민국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는 좁지, 인구는 많지, 공부는 많이 했지, 머리는 좋지. 오늘도 카톡으로 탁 뭐가 날라왔어요. 엄마가 어떻고 동생이 어떻고 핸드폰이 고장났으니 하면서 이 보이스피싱, 그 잘난 똑똑한 머리 가지고 사람들의 돈주머니를 훔치는 참 사기성 아주 첨단을 넘는 보이스피싱. 참 대한민국에 그냥 자기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먹고 살면 얼마나 좋아. 남의 인생 기생처럼 빨대 꽂고 빨아먹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참 많아요. 특히 이 가평일 때는
이단들도 아주 왕국을 건설해서 그렇게 땅을 차지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나라 대한민국,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한 번쯤 느낍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길이 잘 뚫렸어요. 24시간 항상 풍성합니다. 뭐든지 조금만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누가 봐도 좋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부정하고 계속 열등감에 빠져서 자학하면서 참 다른 사람 인생에 폭탄구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젯밤에도 11시 이후에 어떤 사람이 소복을 입고 저 앞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데 참 그래요. 하여튼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의 길을 걸는 사람도 있고 살짝 귀신 들려서 이렇게 헷갈리는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길을 걸어가되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도움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일에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이 흐지부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곳에, 아무것도 아닌 곳에 그냥 우리는 마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한숨을 쉬고 사내만이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자살을 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자살을 해. 말도 안 되는, 그럴 수 없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대한민국. 부모를 때려 죽이든지 어른을 못같이 알고 예전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 불구하고 마음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뭘 가르치는지, 가정에서 뭘 가르치는지, 어른들이 뭘 보여주는지, 이대로 끝나면 과연 천국이나 갈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질지 참 구분이 모호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우리는 이 말세지 말에 염려가 많습니다.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나?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과연 얼굴 들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그런 떳떳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직분은 받았는데 직분에 충성하면서 교회 보탬이 되고 있는지, 대한민국에 살면서 나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사람들이 행복하는 보람찬 인생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나라가 위태위태하는지 한 번쯤 우리는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너무 고민합니다. 자꾸 신문에서 뉴스에서 계속 고발합니다. 노예는 얼마나 가져야 된다, 노예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걸 준비 못한 사람은 당황할 거다, 크게 힘들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회사가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기대고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약하게, 이만저만 약해진 게 아닙니다. 웬만한 말에도 겁을 잔뜩 먹어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쪼르르 사람 찾아가고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발품 찾아가면서 도움을 청하는 나약한 신앙인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 면에서 당시 유대인 사회나 지금 우리 사회나 거의 또이 쌤 거기입니다. 오늘날 예수께서 이 자리에 이 강단에 서서 이 시간 이 마이크로 여러분에게 뭔 설교하겠습니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 믿으면서 염려하냐 그 말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세게 빡세게 하면서 기도원까지 금식기도 하는데 왜 염려하느냐고. 아이러니한 모습을 이제 청산하라는 얘기입니다. 대충 어설프게 그래 초짜처럼 예수 믿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제대로 믿고, 우리 고훈 목사님의 그 목숨 다 바쳐 설교하는 그 장렬한 모습 보면서 이렇게도 열심히 예수 믿는데, 우리는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걸어다닐 수 있는데, 에너지가 있는데,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한데 그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염려를 태산같이 해가지고서 김 빠지는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기껏 예배 시간에 아멘 열심히 해놓고 예배 끝나면 또 한숨 쉬고 원망하고 수군수군대는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하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자리에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늘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 마음의 소리, 특히 위기 때, 환난 때, 어려울 때, 이 코로나 때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칭찬과 사랑받는 떳떳한 인생 사시고 부끄러움과 창피당하는 꾸중 듣는 믿음이 작은 자라는 저평가받는 인생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정도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께서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유 세 가지를 예수께서 조목조목 집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까마귀를 등장시킵니다. 24절 말씀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아멘. 이 기도원에도 까마귀가 참 많아요. 저는 까마귀 볼 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색깔이 까매가지고. 특히 까마귀가 날라와서 십자가 종탑 꼭대기 올라가서 십자가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앉아가지고 깍깍 울어대면 영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까마귀를 딱 등장시켜 하는 말이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지도 아니하고 창고도 없고 골방도 없지만은 다 하나님이 길러서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해서 삶의 소원을 다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까마귀도 입히는데 너를 안 입히겠느냐? 까마귀도 먹이는데 너를 안 먹이겠느냐? 왜 스스로 하등동물로 여기냐 그 말이죠. 겉으로는 먹이사슬의 꼭대기인 사람으로 자처하면서 때론 까마귀만도 못해. 까마귀의 그러한 위치 역할도 못하는 나약한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예수께서 훈계하십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느냐. 하나님이 기르시니 로마가 압제하고 로마가 폭력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길러주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챙기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한번 되감게 해보세요. 그때 그 순간이 있어요. 살기가 싫었던, 살기가 버거운 그날 그 순간 그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여러분 여전히 살아있고 존재하고 숨쉬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끌어잡아서 자기 머리에 이고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서 그렇게 인생을 운운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지나가게 놔두세요. 세월이 날라오면은 그냥 지나가게 놔두세요. 그걸 붙잡아서 세월을 운운하고 시간을 운운할 필요는 스스로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요즘 여행이 풀어졌죠.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얼마나 여행이 굶주렸는지 이제 딱 문이 열리자마자 가요. 여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여행을 참 많이 다닙니다. 여행을 추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본 사람과 안 다녀본 사람, 사고가 틀리고 시각이 틀리고 인생과 세계관이 틀린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여행하는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에게서 이 나라의 언어, 이 나라의 문화를 해외여행 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그걸 다 제거하고 거기 딱 서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나라 사람은 빨리빨리 돌아가고 잘 살고 여행하고 먹고 사는데 한국말만 알고 한국 문화만 아는 사람이 외국에 똑 떨어져서 딱 여행을 하고 보면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한인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아있는 것은 남의 집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할 정도로 순발력도 떨어지고 예상치 못한 배려에 곧잘 당황하는 어설픈 인간임을 여행 중에 발견해서 여행의 참맛은 이런 나를 발견해서 이런 나를 깨달아서 보다 철들고 성숙한 인간을 만드는 좋은 자양분이 여행이라고
여행을 추천하는 한 여행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가정에서 보는 나와 직장에서 보는 나와 대한민국에서 벌어오는 나, 여행 중에 보는 나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시각각 변합니다. 자기가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순간 앞에 서면은 그 실력이 능력이 휘조각이 됩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이 계절에 따라서 여행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보고 시장터도 가보고 병원도 한번 병문안도 가보고 교도소도 한번 신방도 해보고 다양한 곳에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접촉하면서 그들의 세계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는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적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한데 학교 집 이것만 전부로 여기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어서 학교 공부와 현실과 너무 차이점이 많아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구력도 없고 저력도 없고 머리는 팍팍 돌아가는데 적응력이 없어요. 융통성도 없고 속된 강령처럼 화대는 서구식으로 참 폼이 좋은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벌벌 떠는 그러한 한마디로 어설픈 인간들의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 살면서 이런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어느 날부터 이제 꺾입니다. 좀 더 나이 드시면 이제 건강의 평준화, 지식의 평준화, 외모의 평준화 다 평준화가 되어서 이제는 앞선 사람도 없고 나보다 못선 사람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계속 살면서 자기 자신이 나약함을 깨닫습니다. 이런 나약함을 깨닫는 게 서글프지만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철들은 유일한 길입니다. 철들자 떠난다고요? 그래요. 철들면 우리는 다 천국 갈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철들면은. 그러나 우리는 철들지 못하고 계속 유아적인 신앙으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정도의 수준으로 머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얘들아, 유대인들이요, 형제들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요, 염려하지 말라. 세상 사람처럼 염려해서 될 일은 없으니 네가 이 시간까지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이 밥심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노력해 된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연출이요, 작품이요, 허락하심이요, 사랑의 증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하품 나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건강해서 마땅히 기본적으로 할 뿐이지 그걸 이루고 성사시키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되나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여러분의 각종 다양한 직업과 스펙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이 원해서 된 것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자극제를 주고 도전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참고 버티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한올 팠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 때가 되면 꽃이 피어서 열매 맺어서 이만큼 되었는데 이것도 완성품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직진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 우리는 어디다 인생을 기대고 살아야 되느냐? 기르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쑥쑥 자라게 기르시는 하나님. 그래요. 우리 인생 항상 배움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악에서도 배우고 설에서도 배우고 사건에서 배우고 항상 이 배움의 끈을 놓는 사람은 그때부터 인생에 가치는 없습니다. 향기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변절해서 주여 이번에도 깨닫게 없어서 가르쳐 주옵소서 한 수 배우게 없어서 나의 신앙이 업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오픈하고 수요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철저히 깨어지면은 고난이 빨리 끝나요.
기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께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이유를 두 번째 28절에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세상에 저절로 다 커서 저절로 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낮에는 태양 적당히 이슬을 내리고 비를 내려서 그래서 수분을 영양분을 다 잘 돌게 만들어서 잡초가 자라게 만들고 꽃이 자라게 만들고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고, 이게 농부의 기술이 아니라 농부의 작은 정성을 단지 보탰을 뿐이고 결정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수확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더라. 하나님이 돌보시더라. 따라서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염려하지 말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다. 대한민국이 참 안전지대,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CCTV가 참 많고 보안이 잘 돼 있고 치안이 잘 돼 있어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다니시며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반드시 잡힐 수밖에 없고 그만큼 철저히 대한민국 치안이 참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대한민국에서도 항상 허점은 있고 사각지대가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지대, 편안한 든든한 곳, 이것은 지구촌에 어딜 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 주변의 사람들 중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철저히 안전지대에 있었지만은 한 술 취한 사람인지 그냥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아소리도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참 이게 나는 내 차를 내 선을 지켜서 가지만은 갑자기 와서 들이받으면은 이거야말로 되게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앞차에서 날라오는 그 흉기가 날라와서 차 위를 뚫고 들어와서 갑자기 자동차가 박살이 나서 전복사고가 되어서 큰 살상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서기 전에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여 함께 없소서. 주께 맡기나이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기도하기를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자신의 죽고 살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겨버렸어요. 돌보시는 하나님, 그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33년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사역을 다 마감하고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합니다. 입히시거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상의 그 원어를 풀어보면 계속하여 돌봐주신다. 주일날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365일 우리가 숨 쉬는 동안, 심지어 나는 잠에 취해서 나의 혼이 떠날 정도로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밤중에 다 지켜주어서 잠자게 하시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아침에 일어나는 것, 이건 여러분의 솜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히시는, 들풀을 입히시는, 자연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에 오늘 아직도 이렇게 숨쉬며 앉아서 예배드리고 아멘하는 것,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아 그렇구나, 이것도 하나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 은혜고 이것마저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식이 훨씬 철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만 열면 감사하는데, 여러분은 혹시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를 않으신지? 5만 번 기도해서 뭐 더 많이 했겠죠. 기도응답 받은 참 대단한 기도응답 받은 바로 신앙의 성공자 조지 물러 목사님, 그는 큰 기적만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소소한 것, 일반적인 것도 참 많이 응답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병에서 노여움 받는 것, 망한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것, 극적인 드라마틱한 어떤 그것만을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에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살아있는 것, 걸어가는 것, 먹고 소화되는 것,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멘하는 것, 말씀이 들려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이 모든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은 아내와 함께 바다를 건너 항해를 하는데 아내가 워낙 배멀미가 심해서 집에서 늘 앉아있던 아주 푹신한 의자, 그 의자만은 앉아있으면 배멀미를 안 할 것 같아. 지금의 배멀미 약이 있지만 옛날에야 배멀미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자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내놨습니다. 근데 배가 출발하기 30분 전까지 바로 그 보내달라는 의자가 오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나가서 시장에 가서 좋은 의자 하나 사시라고. 뭐 같이 부산을 떨고 이렇게 기도까지 하냐 이거죠. 근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아니라고. 그 의자가 꼭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배 떠나기 전에 반드시 보내줄 겁니다. 사람들이 뭐 저렇게까지 예배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고 사람들이 참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오해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10분 전에 마차가 도착해가지고 그 마차 일로 봤더니 바로 원하는 그 의자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의자를 받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 5만 번 속에 있어요. 소소한 것, 사소한 것, 이것도 우리의 기도 대상이고 기도할 거리고 하나님은 내가 무심코 한 기도도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때가 되면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언제든지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믿음이 떠나간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 믿음은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순종하고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반드시 응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이번 기도 가운데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마음의 수준과 예배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마음의 수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 모양 저 모습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그릇마다 생각지 못한 은혜의 선물을 꼭 안겨주십니다. 어떤 분은 찬송 중에 응답받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축도를 듣다가 축도 속에서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남아서 계속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다 채널은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건 뭐냐?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시니 이 돌보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냥 눈만 시원하게 보내줄 하나님 아니십니다. 주고 싶어서 더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바로 부모의 자식 사랑처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주시고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 하물며라는 단어. 그러니 그렇게 들풀만도 못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신앙의 레벨이 쑥쑥 올라가서 하나님을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이 할 일은 인정하시고 아멘하시고 믿으시고 순종하시고 그대로 여러분이 행동하면 하나님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31절에 말씀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따릅시다.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프로스테 데세타이, 헬라어 말입니다. 이 말은 장차 이루어주신다. 꼭 이루어주신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서툰 기도요, 아마추어 기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가 힘든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마저도 다 들으시고, 마치 아이가 엄마를 쳐다볼 때 방긋방긋 웃는 표정만 줘도 벌써 부모는 다 알아들어요. 뭐가 필요한지. 하물며 여러분이 육하원칙에서 이렇게 쩍쩍하는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여 하는 그 주여 소리에 하나님 감동하셔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 필요한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만큼만 주시는 그렇게 야박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서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 열정에 하나님 감동하셔서 우리의 준비된 그릇에 눌러서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이 더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껏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많은 예술품 작품을 소장한 게 있는데 자그마치 23,000점이랍니다. 그걸 국가에 기증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화제가 됐는데 그 중에 그 작품 중에 김한기 화백의 그림이 있습니다. 달 항아리. 이 김한기 화백은 달 항아리를 무척 좋아했답니다. 밤늦게 귀가해서 밤에 항아리를 보고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항아리를 꼭 하나씩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를 구해서 집에 갖다 놓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달 항아리를 보면은 참 좋다고 합니다.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항아리가 너무 아름답다고, 평범하지만 참 보기 좋다고. 그 사람 손에만 들어가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에 대해서 참 호가가 넘치는 대단한 명작이 되어서 그렇게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그걸 구입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작품을 구매했는데, 어느 사람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 눈에는 잘 선택이 안 됐어도 하나님 눈에 여러분이 선택됐으니 여러분은 잘 될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서 이 시간까지 온 거 보면 참 우리는 어느 날 순간에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날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나는 지금 뭐가 됐을까? 자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끝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론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오늘의 나의 이마치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출이고 작품을 생각하면은 이 더해주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조금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은 넉넉하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채워줬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 면들에서 할 말은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하나님께 입만 열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를 어느 날부터 잘 많이 뺏겼습니다. 사는 게 뭔지 그냥 쫓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출근해서 눈치 보며 열심히 일하다가 또 저녁만 되면 쏜살같이 집에 와서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잠만 자고 다람쥐 쳇바퀴 들고 살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쁘디 바쁜 우리 발걸음을 잠시 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여 인도하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주석가로 유명한 매튜 헨리, 한 번은 노상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도 뺏기고 그야말로 넘신나게 얻어 터져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돌아온 이 사람, 식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는 식구들과 얘기도 안 하고 골방에 들어갑니다. 들어서 하나님께 다짜고짜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살아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다시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나도 저 강도처럼 될 만했을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된 걸 감사합니다. 강도가 안 되고 목사가 된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거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천국을 잃지 않았으니 감사하고 내 마음에 내일의 소망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은 고난과 위기 중에 항상 하나님 앞에 첫마디가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저절로 나옵니다. 왜?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건 가능성 있는 것이고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 빼앗긴 것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으로 염려가 잔뜩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더하시리라, 구하라, 기도하라, 찾아라, 매달려라, 내가 더해주리라. 기도만 하라, 내가 다 챙겨주리라.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명령 앞에 기도를 안 해요. 제가 기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100% 마음에 안 듭니다. 예전에 그 많은 기독군들을 참 접해보면서 지금의 여러분을 접해보면 예전처럼 기도를 안 합니다. 뭘 믿고 안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안 해. 몇 마디 해놓고서 조용히 남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무슨 제스처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입으로 기도하길 바라는데 남의 기도에 슬쩍 숟가락을 하나 딱 얹어놓으면서 나도요. 아주 얌체같이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내 코가 석자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도 들으시지만 나의 입술에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이 고백하길 바라는 하나님이 그 기대감을 번번이 실마시킵니다. 안 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종종 좀 어른 같은 소리 해요. 기도합시다. 떠들지 말고 사람과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충고합니다만 그때뿐입니다. 또 여전히 안 해. 여기는 기도원입니다. 수양관도 아니고 토론장도 아니고 여기는 저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니 제발 여러분은 여기 올 때 그 목적 잊지 마시고 기도 시간을 자꾸 늘리세요.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기도는 기도로 배워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 세계에 대해서 은혜를 체험한다? 황당한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도 열어주시고 체험도 주시고 여러분의 이 자리 지금 총괄신 원장님이 참 여러분을 사랑해서 좋은 이렇게 앉아서 앞에 탁자까지 다 놓고 참 좋은 분위기입니다. 예전에 이러지 않았어요. 맨바닥에 방석 하나 놓고서 열심히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때로는 그때가 그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참 기도를 억세게 빡세게 참 무릎이 부서지라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곳에 이런 기도의 땀과 눈물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편안하게 점잖게 그렇게 신사적으로 기도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환난 날에는 목청껏 목이 터져라 기도해야죠. 여러분 모두가 다 구해서 더 주시는 하나님, 더 해주시는 하나님,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얘들아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네 목을 쪼르는 일이요 너를 숨을 못 쉬게 하는 것이요 너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그런 나쁜 것이니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나를 쳐다보고 내게 기도하라, 내게 맡겨라, 나를 믿어라.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세상이 자꾸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세상 체계를 자꾸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성경 읽으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요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여 나중에는 우리의 기도가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기도 소리가 하나로 끝납니다. 주여 소리밖에 안 나. 아버지 소리밖에 안 나요. 왜? 이미 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포장된 기도 소리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 마음을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 솔직 정직 단순하게 아버지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시고 채워주시고 더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도에 상주하는 교역자들은 여러분이 응답받고 돌아가기를 늘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나름대로 다 여러분을 서포트하지만은 문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본인이 예배드리고, 가끔 예배에 축도도 안 받고 그냥 나가는 사람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예배에 마치면 축도인데 축도도 안 받고 그냥 나가. 헌금 드리는 게 예배의 마침은 아닙니다. 축도를 해야지. 축도를 받아야지. 마침표를 찍어야죠. 바른 예배, 건강한 예배, 산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그저 사람에게 보이는 포장된 포장지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시고 다 찍고 찢어서 솔직한 여러분, 적나라한 여러분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여줄 때 인정하시고 수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서 여러분 모두가 다 변화되어서 돌아갈 때는 여러분 다 건강한, 사랑이 충만한, 감사가 충만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염려하는 사람까지 다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그들을 전도할 수 있고 그들을 봉사해주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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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찬양